노래로 저에게 이별을 뜨거운 안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도 지금 말로 나올 수 없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장만 택해봐라 하고 저에게 누군가 요청한다면 제가 택하고 싶은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저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 4월경이었습니다. 제가 무려 27살 때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4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저는 제가 근무하던 곳이 그 화천 근방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였습니다. 교육계 행정병으로 일했는데요. 그날 저는 쫄병 시절에 식기를 열심히 닦던 신학가에 왠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가를 좀 이렇게 거닐다가 풀밭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현듯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줄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아마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우리 그 당시에는 목자란 말을 작은 목자란 말을 썼는데요. 거기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39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9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로 저는 목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목회 기간은 오늘 본문의 뜻을 깨우치며 또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이정표였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정 중 저로서는 가장 어려운 기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간절히 부탁하셨죠.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부탁을 하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스토커인가? 나 좀 사랑해달라고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편한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왠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말씀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몇 년 전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더럼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위트레흐트라고 하는 화란의 대학 교수, 철학 교수인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인상적으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내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을 도구로 삼는 거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도구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다. 자기 존재 실현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은 상호 순환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비로소 그 말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는 있습니다. 에로스는 내가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이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더 이상 사랑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죠.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아프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때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완성됐는가?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세월은 무지무지 아픈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지요.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랑은 몹시 슬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될 때 그 사랑은 참 기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랑 그런 기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사랑이 완성되는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거 사실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요청했을 때 이 베드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나는 너와 이 사랑이 완성되는 기쁨을 함께 너랑 누리고 싶어.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대가 나에게 필요해. 그대 없이는 나는 너무 슬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못난 나를 이렇게 망가지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친 나를 여전히 그 사랑의 장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장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렇죠.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에게 데자뷰를 허락하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고기를 잡으려다 잡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날 때 그에게 해준 것이 바로 그 데자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단했겠어요. 근데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와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냐? 3년 전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불렀고 네가 내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냐? 여전히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가끔가다 팔푼이란 말을 듣습니다만은 제 아내에게서 제가 가장 깊은 감동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뭐 실패할 때가 많았거든요. 죽을 쓸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바로 그런 와중 속에 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서 당신은 나의 리틀 자이언트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나는 지금 당신을 그대로 사랑해 라는 그 말.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제 아내를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팔푼이죠. 네.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목자를 하기로 한 거죠. 대학 4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30개월 군대 생활하면서 돌아보니 엉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밑바닥을 봤고 제 민낯을 보았습니다. 먹는 것 조금, 입는 것 하나,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초라한 모습을 제가 봤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 삶으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했구나라는 그 아픔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제다날 아침 그 아픔이 저에게 밀려올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목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그동안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약한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말고기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강인한 예수였거든요. 그 로마 군병과 그리고 이 성전 경비병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는,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는 그 나약한 예수가 베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렸습니다.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길 원하셨다면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하기 원하셨다면 그는 베드로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겠죠. 무릎 꿇어! 이제 좀 맞아! 이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제 39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약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썩고 부패한 것은 강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돈의 신일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강한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아니야. 약한 내가 진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 저에게는 놀라운 감격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렇게 약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약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저는 주님의 어린 양, 특별히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은 대학생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입학률이 진학률이 25%,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엘리트들을 키워서 역사의 주체로 삼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청년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주님의 어린 양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 공부하고 양령희 목사님 만나고 그런 와중 속에서 물론 엘리트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어린 양은, 주님의 정말 어린 양은,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그 시대의 무게에 짓눌려서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다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어린 양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안다. 지금 약해서 그냥 비굴하게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나를 만나면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신 주님께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교신 선생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깨달았더라고요. 잘 아는 우리 성서조선지로 어두운 일제시대에 빛을 던져준 너무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함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함석헌 선생인 것 같아요. 그 소개로 명사들을 만나고 온 날이었습니다. 나에게 금물은 보약과 명사들이다. 명사를 대하여는 흉금이 열리지 못한다. 명사를 대하면은 망원경을 사용하는 거리가 가장 묘책인 줄로 터득하다. 사교적 흥미로만 보아서도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빈자와 병자들 편이 훨씬 화제가 풍부하고 가슴에 전류가 교환되는 맛이 있다. 우리의 친구를 구할 방향을 깨달은 것이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님 사진 보면요, 아주 지적으로 생긴 분이고 송기정 씨의 담임이었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을 공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린 양은 명사가 아니고 엘리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문둥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문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신활이라고 하는 소록도의 문둥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서조선지를 읽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느 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심장에서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정말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김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날, 이 사건은 주필의 일생의 가장 큰 사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호로에 이렇게 글을 싣습니다. 성소조선이 골육이 썩어가는 나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환희를 일으킨다고 증명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한 광명이 어디에 있나? 무릇 영광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 볼만한 형제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나 환자의 편지를 보라.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주 그리스도께 헌납하려 했던 야망과 욕망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록도의 나인들만이 우리의 문둥이요 우리는 저들의 문둥이다. 오 문둥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운 지점이 이 점입니다. 저의 생각과 말은 여기에 닿았지만 나의 가슴과 나의 발걸음은 얼마나 이 깨달음에 닿았는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생에 이 깨달음을 더 실천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여정은 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본다는 게 뭔가를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경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울고 웃고 하면 그것이 돌보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셨지만 그들을 정말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들, 이 불의한 구조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체제 항의하셨고 성전의 앞에 가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항쟁을 벌이셨고 안식일 체제를 도전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먹여주는 것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 구조와 불의한 제도를 뒤집지 아니하면 그들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도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이 손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그동안 무슨 개혁운동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사회개혁, 교회개혁. 저는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자 요한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의 뜻은 뭐냐면 베드로야 나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죽음의 길로 가자라고 그를 죽음의 길로 초대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직감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돌아보니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살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관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제 아내 얘기를 뒤로 나가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이야 정말 대단한 부인과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고문 받는 거 내가 너무 싫어한다고. 고문 받으면 다 부를 테니까 그렇게 각오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이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제 생애 속에 그대로 실현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1983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1997년도에 돌아오거든요. 영국에서 제가 물론 호화스럽게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영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영국에서 유학을 한 거니까 저는 진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전두환 치하입니다. 83년부터 9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우리 박종철도 바로 그 기간에 고문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불의에 항의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날개로 딱 업어가지고 요즘 제가 듣는 영국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잘 편하게 살찌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즐기다가 여기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어두운 시대는 끝났어요. 물론 군부 독재는 끝났지만 만번 독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군부와는 제가 못 싸우겠는데 만본과는 싸울만 해요. 만본과는 이건 내 전쟁터야. 가난하면 되니까 가난한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고문시키지 않거든요. 벌금 내라 그래요. 그 벌금 못 내면요. 벌금 못 내면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노동하면 돼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요즘 용감하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저항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군부 독자에 있지 않고 자본 독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난 이제 죽었구나. 죽어서 맞아요. 근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시면서 그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독을 즐기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이냐, 그를 나보다 더 편한 환경에 놓을 것이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을 것이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각자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다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다 똑같은 모양으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을 자꾸 보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 만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가난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 보다가 불평등을 많이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많이 비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려대학교 장하순 교수인데 그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재산을 공개해 보니까 93억 원이더라고요. 이때 느끼는 이 배신감.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쟁했던 이 민정수석 서울대 조국 교수 보니까 49억 원이더라고요. 재산이. 이 배신감. 이 아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주님 저 사람은 그렇게 자본주의와 싸우고 불평등과 싸우고 멋진 길을 하는데 저 사람은 93억이고 저 사람은 49억인데 나는 뭡니까? 왜 나만
이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거나 너는 나를 따르라. 힘들지만 그렇게 따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따르려고 마음먹으니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배신과 상처가 싹 사라지고, 그래 맞아, 저렇게 93억 원이나 갖고 있고 49억 원이나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편에 서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감동이 안 돼요? 우리 편이잖아,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닿지는 않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어디야.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에 섰다면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저에게 주신 부탁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나를 따르라. 이 부탁을 우리 서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아까 우리 청년들이 노래 부른 것처럼 멋지게 살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는 보지 못해요. 오늘 안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뜨겁게 안녕하고 떠날 겁니다. 잊어버리겠대. 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잊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어린 양을 먹이는구나,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바라본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새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절에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너무 쇼라고 할 것 같아서 제 마음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 부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가장 깊은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 목회 여정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새맘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의 놀라운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새맘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어린 양을 돌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눈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이 국내외 갈등 조장 세력을 무력화시키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